오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족, 즐거움은 모두가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더 즐겁게 살 것인지를 늘 고민을 합니다. 끊임없는 불만족 가운데서 불안해하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약속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은행 잔고를 가득 채우고 또 성형수술을 해서 아름다워져도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일 뿐 우리의 가슴은 다시 또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길이 있기는 있을까요? 오늘 시편 16편은 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6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나를 늘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는 궁극적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기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9절에 기쁘고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즐겁다라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3번. 즐겁다라는 말은 3번. 3절에 보면 즐거움, 9절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11절에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 기쁨, 다른 시편들도 물론 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알지만 다윗이 언제 어느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자주 그러듯이 원수가 다윗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10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스올이라는 말이 죽음, 사망, 무덤, 죽어서 가는 깊은 어떤 지하 세계, 이런 것을 뜻합니다.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즐거움이라는 말을 3번 쓰고 있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을 2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이제 쫓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쫓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제거되었을 때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칠 때는 가족들과 그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울 왕 초기 때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초기 시대에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집과 가정을 잃어버렸을 때,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로부터 사울의 딸 미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지만 자기 아내 미가를 또 남겨두고 홀로 또 남겨두어야 했고, 그리고 다윗의 삶이 동굴을 전전긍긍하며 한 동굴에서 다른 동굴로 계속 이동하면서 도망가야 했을 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 암시가 또 본문에서 하나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26장 거기서 이제 가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그럴 때 이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2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 사울 왕,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신이 이제 사울의 종이니까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하나님께서 왕을 충동시켜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그거를 인정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런 제물을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러나 만일 왕 사람들이면 충동한 것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충동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사울의 측근들, 그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언약의 저주를. 앞에서는 여호와시면 제물, 예배를 받으시는 언약의 어떤 그런 복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 뒤에서는 사람들이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너는 차라리 다른 신을 섬겨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에게 너는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라. 이방인이 되어서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출교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배경으로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오늘 시편에서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로 보면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방 신에게 절대 자신은 제사하지 않겠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26장 19절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사울 왕의 측근들이 이방신을 차라리 섬기라는 말에 다윗은 나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다윗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의 복을 다 포기하고 이방인이 되어라. 이런 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것들을 한 두어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물질적인 형태의 복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물질적인 형태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궁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잔치, 술과 음주 가무가 이 충만한 그런 잔치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내와 가족들에게서도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구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십니다. 다윗은 건강이나 부, 유명인들과 같은 인기를 구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제가 필요로 한 분도 제가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다윗의 신뢰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계속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다윗의 신뢰, 다윗의 기도.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9절에서 다윗은 지금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는 건데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기업 또는 유산 또는 목, 부모로부터 또는 물려받는 어떤 재산의 상속, 재산 상속 이런 것들이 이 산업, 기업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가나안 땅, 그게 기업의 의미입니다. 기업, 땅 다 같은 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땅, 유산, 그리고 목 다 전부 할당받은 목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 잔의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축복에 대한 은유로 표현이 되었고 잔의 소득 역시 히브리 시의 동의적인 표현을 이렇게 히브리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의 소득 역시 산업, 아까 말한 산업과 기업 이런 것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도 기업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신명기 10장 8,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 9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해서 성전이나 성막에서만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딱 구별을 했어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자,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여기 분깃이 목, 할당받은 목, 땅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땅, 기업 다 같은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막과 성전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이 없어요. 그러면 땅이 없는 레위 지파는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바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게 해서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 성막의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구별했기 때문에 농사짓지 않고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받은 땅을 통해서 먹고 사니까, 그거를 물려받아서 조상대대로 먹고 사니까 그게 기업이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땅, 기업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출신지에 그 자신의 기업, 물려받은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레위인이 아니면서도 마치 레위인같이 나의 기업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사실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처럼 내 모든 생사,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나의 기업이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사람,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져서 11조를 먹고 11조의 일부분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레위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유일한 분으로 기업으로 보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5,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 역시 기업, 목 다 같은 말이고요. 6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이렇게 되죠. 네,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역시 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줄로 지어주었다는 것은 땅을 이렇게 경계선을 쳐서 그 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역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땅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광야로 쫓겨나가고 동굴 생활을 전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사모하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레위 지파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모든 전적인 헌신을 바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형태가 아닌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늘 마음에 둔다. 늘 마음에 둔다. 주님의 임재를 늘 생각한다. 늘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한다 라는 뜻입니다. 늘 내 마음에 둔다. 주님의 임재를 늘 생각한다. 늘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뜻이고요.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오른쪽의 권위와 어떤 영광의 자리이지만 여기에서는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항상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오른편에서 나를 항상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늘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9절에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신의 안전, 사울 왕에게 절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어지는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스올 아까 그 죽음, 사망, 무덤 이런 뜻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며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 자신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주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도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대의 다윗에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많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다윗은 원수들에게 죽지 않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편안하게 그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의 모든 기도들은 다 언약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기도는 여러분 다 언약적이라는 것, 언약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원수 손에 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이 기도는 당대의 다윗에게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늘 시편 16편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6편이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어떻게 베드로가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는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은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은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예언시입니다. 예언시. 기본적으로 모든 구약은 다 예언이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입니다. 왕위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왕위에 앉게 된 사람이 누구이고 그게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이제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본고로, 선지자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은 1차적으로 그 아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편 16편 9절 말씀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아까 했죠. 다윗이 아까 시편 16편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10절 시편 16편 10절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2장 31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시편 16편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음부는 구약의 스올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제 음부예요. 이것도 역시 죽음, 사망, 지옥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스올의 헬라어 번역이 이제 음부, 헬라어가 이제 하데스인데 이제 한글 성경 음부로 이게 죽음, 사망 이런 뜻입니다. 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16편 가져온 거죠.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가져와서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 시편 16편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원수들에 의해서 죽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늙어서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죽었고 그 묘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 다윗의 죽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 16편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16편 시는 잠시 동안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쨌든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늙어서 편안하게라도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죽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왜 죽어놓고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죠, 다윗이? 그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에 자신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시편 16편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중에 늙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16편의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시편 16편으로 돌아와서 16편 11절 결론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길이죠. 이 길이 궁극적으로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오른쪽,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은 무슨 의미겠어요? 아까 그냥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신, 아까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왕위는 결국에 뭐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앉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왕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라고 시편 16편 11절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왜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원한 즐거움입니까? 지금까지 시편 1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보증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시편 16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죽고 끝나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아예 딴 세상으로 가셔서 이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될 수 없고 다윗은 시편 16편을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언약 안에서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지상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의 모든 유익들을 이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죽음 가운데 썩음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그 죽음은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42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죽음에 굴복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잔인성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루어졌지만 나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 16편은 다윗의 노래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언가를 많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영원한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도의 기업은 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만큼 성도의 기업도 영원합니다. 과연 영원하신 기업이시며 기업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실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 변화무쌍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그의 행복에 기반이 되는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신을 섬기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분명한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즐거움에 서 있으려는 욕망이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쾌락들을 보증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 동안에 상실하거나 손상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들만큼이나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들은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행복이 됩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시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영원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매주일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설교와 성찬에서 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은 궁핍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육신의 욕망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다윗 시대보다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계시가 더 분명하게 주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 복에 압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윗보다 더욱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며 기업의 보증이십니다. 이 복의 날마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전적인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 것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